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마주물리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을 통해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여전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조금은 열린 주일입니다. 향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그때그때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이미 당부한 대로 오프라인 예배이든 온라인 예배이든 그 안에서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에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응답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는 마주물야람 기도원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첫날 꼭 그럴 때 일이 있어요. 그죠? 방송 사고도 있었고 또 결국에는 방송실 장비를 바꿔야 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주물리란 가족들이 이곳과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무한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기도원 사역에 힘을 모아준 우리 모든 마주물리란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입을 크게 열고 넓게 열어서 기도했던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한 주간 보내고 또 제한적이나마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의 전후 상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 알고 있을 건데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그에게는 한 식구처럼 이렇게 살았던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함께 잘 어우러져 살았던 두 사람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는 이제 한 지붕 두 가족이 될 수 없을 만큼 부유해지는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이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먼저 삶의 터전이 될 만한 곳을 정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장유 유소를 따지는 민족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건 아주 큰 배려입니다. 롯은 이때다 생각하면서 물이 넉넉한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지역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동안 한 식구로 살았던 조카 롯과 서로 헤어져서 살게 된 다음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를 쭉 읽어보십시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극진하게 사랑하셨다 하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18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얼마 후에 있게 될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에 대한 계획까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실 정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 무시무시한 심판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사실 이런 건 일종의 비밀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들도 비밀을 나눌 때 아무하고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저 소수의 특별한 사람하고만 나누지 않습니까? 그걸 나눌 만한 사람과 나누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정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먼저 본문 22절, 23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두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위해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남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하는 거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 말씀 말입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구할 것을 온전히 또한 힘써 구하는 것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야말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야 합니다. 다 털어내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오로지 주님 앞에 서는 것만 남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주일의 대표기도 하면서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요. 저는 우리에게 답이 없다는 이 고백 속에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생들의 겸손함과 간절함 모두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이 답답하고 깝깝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강짜를 부린다고 될까요? 호기를 부리면 이게 해결이 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의 답이 있다면 그건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 원래 겸손이라는 말은 흙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흙을 의미하는 라틴어 휴무스가 어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인데요. 결국 인간의 본래 자리가 어디다? 흙이다, 먼지다, 티끌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거기로 돌아가야만 오늘의 문제를 풀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00%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석고대죄하는 것입니다. 석고대죄가 뭔지 아시죠? 거적을 깔고 엎드려서 벌 주기를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조선시대 같은 때 상전이 용서해 줄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인데요.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겸손의 자리에서 엎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 우리 주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기도의 시작을 황홀경의 체험이다, 종종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설명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여러분 지구촌 전체를 놓고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아마도 축구일 겁니다. 매일 저녁 뉴스 후에 보면 꼭 나오잖아요. 축구는. 축구 스타 중에서도 지금은 은퇴했지만 우리나라에도 다녀간 이 데이비드 베컴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아주 잘생긴 외모를 가진 축구 스타인데요. 당시에 이 사람이 LA 갤럭시 팀의 소속으로 이제 우리나라 프로 구단과 친선 경기를 하기 위해서 방한했던 겁니다. 이 선수가 제일 잘하는 게 이 프리킥이에요, 프리킥. 세계적인 선수로 꼽히는데 프리킥의 마술사 혹은 황금발의 사나이 이렇게 불렸습니다. 아무튼 이 선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공항에서부터 난리가 났어요. 수많은 팬들이 공항에 몰려 나와서 베컴을 환호하고 마치 왕을 맞이하듯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하는데 어떤 여성 팬은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지경이다 그랬어요. 베컴을 봐서 너무나 행복하다는 겁니다. 베컴이 우리나라에 온 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베컴교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베컴이 공항을 빠져나갈 때 그곳에 와 있던 사람들 중에 눈물 흘리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꼭 묻고 싶어요. 도대체 왜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그렇게 운다고 베컴이 알아주기는 하겠습니까? 어린 반프로지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환호합니다. 그런데도 웁니다. 심지어 데이비드 베컴 I love you 하고 쉴 새 없이 외쳐댑니다. 당시에 FC 서울팀과 경기를 했거든요. 그 경기에 3만 5천 명의 관중들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2시간 전부터 경기장을 찾아왔어요. 지난번에 호날두는 왔다가 얼굴도 제대로 안 보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와서 실제 잘 뛰었거든요. 그 전에 베컴이 연습을 하는 경기장에도 수많은 팬들이 찾아와서 베컴을 보고 베컴을 찍고 베컴과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나라 선수들과 경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 인터뷰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했느냐, 한국 이겨라가 아니라 베컴 이겨라 이렇게 외쳤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에요. 2020년 현재 지구촌 곳곳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한류 스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음악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는 BTS라는 아이돌 그룹, 그들이 가는 곳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미스터 트롯의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다, 이런 고백부터 시작해서 상처를 치유 받았다, 내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살 길을 찾았다, 이런 고백들이 줄을 잇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잖아요. 거의 종교 수준이에요. 지금 종교 수준. 그런가 하면 나이 불문하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오빠입니다. 60세 70세 된 분들도 오빠라 그러고
왔다 다 오빠예요. 그 중에 제일 어린 친구 하나 있잖아요. 그 친구에게도 극존칭을 사용하면서 노래 한 가락 좀 불러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넘칩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다들 그러죠. 와, 이거 꿈 아니죠? 내가 정말 그분과 통화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여성분은 막 이래요. 정신이 나갔어. 정말. 난리가 납니다. 제가 눈꽃만큼도 과장한 게 아니에요. 아시죠? 자, 보십시오. 이렇게 저 바깥 세상에서는 소위 인기 있는 스타 한 사람만 만나도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열광하고 난리 부르스를 줍니다. 많은 군중 속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더라도 오직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먼 발치에서라도 그야말로 코딱지만하게 보여도 그것만이라도 보기 위해서 고가의 입장료를 지불하고 공연장을 찾아가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 과정에서 어쩌다 그 스타와 눈길이 마주쳐 보십시오. 당장 황홀경에 빠집니다. 그 사람이 꼭 자기를 본 게 아닐 수 있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날 쳐다봤다 이거예요. 그 눈 속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못 고칩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명의가 와도 이 병은 못 고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밥을 먹지 않아도 괜히 배가 부릅니다. 잠을 자지 않았는데도 눈이 초롱초롱하고요. 결코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한 가지 묻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저 바깥 세상의 스타들을 만나는 것만도 못한 것이냐?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 시간에 또렷하게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그런 스타들을 트럭으로 태워와서 만나는 것과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어야 합니까? 결코 귀찮거나 성가신 시간일 수 없습니다. 지루하고 짜증나는 시간일 수 없습니다. 한 찬송가의 고백처럼 그때가 가장 귀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기도하는 시간을 가리켜 황홀경의 시간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황홀경의 체험을 하는 중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입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그 장면을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요, 찌릿찌릿한 느낌 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라고 하는 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얼마나 신비한 겁니까? 그런데도, 이게 사실인데도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아직도 많습니다.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언젠가 기회를 주실 거라 생각해요. 문제는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에 무관심한 사람들, 기도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 기도를 요식행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기도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정말이지 가슴 아픈 일인데요. 저와 여러분만큼은 이러한 어리석음에 결단코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전히 예측불허의 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이러한 시대에 기도와 관련된 불필요한 고집에 사로잡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보다 먼저 황홀경의 체험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본문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24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가리켜 중보 기도 혹은 중보적 기도 이렇게 부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중보기도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과 악을 일삼으며 사는 사람들을 함께 심판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구합니다. 소돔송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땅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간구에 하나님은 흔쾌하게 그렇게 할게 약속하십니다. 그 이후의 일들 잘 아시죠? 오늘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대목이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결코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송의 현실을 알고 있었던 건지 아닌지 잘 알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의인들의 숫자를 이렇게 줄여가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에 매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잖아요? 45명, 40명, 30명, 20명, 마침내 10명에 이르기까지 조심스럽게 숫자를 줄여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먼저 이 말씀을 당사자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 지금 얼마나 절절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왠지 아시죠? 아브라함 자신이 생각해 봐도 계속해서 이 기도의 내용을 바꾼다고 하는 거, 그게 영 마음에 불편했던 겁니다. 더욱이 지금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그야말로 감히 금방금방 말을 바꿔가며 기도하고 있으니 이게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힘든 일입니다. 그것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본문에서도 그러한 아브라함의 심정을 그대로 읽어낼 수 있어요. 2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다음으로 30절부터 32절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30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대로 읽히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티끌과 제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어렵게 아주 어렵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머리를 조아려 가면서 이렇게 간청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에 힘쓰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지막을 위한 가족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중보기도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아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전무후무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든 기도하기에 힘쓸 때, 그것도 오로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회가 되면, 아니 이미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됐잖아요. 꼭 시간을 내서 중보의 기도에 관련된 책자 한 권 정도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중국 내륙 선교회의 창설자 이 허드슨 테일러가 젊었을 때 살던 곳은 런던의 한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좀 빈민들 사는 그런 곳, 좀 어렵게 사는 분들이 그런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20 남짓한 청년이었는데요. 그는 매일 몇 시간 동안 중국 지도를 앞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당시 중국 내륙에 11개의 성이 아직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바깥 해안선에서는 선교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내륙에서는 복음 전파 자체가 금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곳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고 또 거기에 가서 주님을 위해 핍박받겠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때 테일러는 재정도 없고
후원해줄 선교회도 없었습니다. 단지 몇몇 친구가 매주 한두 차례 그와 함께 그 지도 앞에서 거대한 중국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끝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은 결국 이 작고 나약한 한 청년에게서 시작해서 1933년까지 중국의 4,328개의 모교회와 2,325개의 지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3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활동하게 되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중국의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세례나 침례를 받은 사람이 그 당시에 약 15만 명을 넘어서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가 젊은 한 청년이 이 중국 기도를 앞에 두고 힘썼던 중보기도에서 시작됐다는 것, 이걸 우리는 알아둬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모든 실화들은 이런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것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혹 아직도 기도의 응답을 우연으로 치부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알아둬야 합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걸핏하면 우연의 일치라는 말을 들이대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은데요. 제가 확신하는 거, 그리고 제가 이미 수없이 많이 체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기도하면 그들이 말하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요. 기도를 안 하면 그 우연이라는 것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김 목사는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그건 저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도 기도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이래도 기도를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치부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더군다나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간다? 죄송하지만 그건 불신앙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시간에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기도하며 살아야 할 인생들입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거들랑 바로 그 중보 기도에도 힘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힘쓸 때 우리 모두가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반드시 배워야 할 기도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아주 어렵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결코 오해하지 마세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기도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은 즐거운 겁니다. 황홀경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막 그 자리에서 계속 바꿔가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 이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2절 이하의 말씀을 쭉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은 비록 어려웠지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구했습니다. 다시 마음의 소원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응답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끝입니까? 아니요. 거기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6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면목 없지만 계속해서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포기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게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조카 롯의 가족도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건데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기도를 통해 조카인 롯의 가족이 소돔성의 불심판에서 구원받는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설교 제목 떠올려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응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 위해 입을 크게 연다는, 넓게 연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내가 채우리라. 반드시 내가 채우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하게 짝이 없는 2020년 가을을 살아가는 내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예전에 비해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든지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기보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일단 모든 걸 포기하고 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물론이고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이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약골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쉽게 뒤로 물러갑니다. 너무 쉽게 주저앉습니다. 너무 쉽게 낙심합니다. 너무 쉽게 풀이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뿐인 목숨도 쉽게 내던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이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가 덮친 세상은 그러한 사람들을 더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안타까운 세상살이입니다. 여기서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 마주물 열한 기도를 인도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겠다 약속했던 그 사건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매주 주보에 쓰는 게 있다는 거 아시죠? 이 마주물예람 이야기라는 칼럼인데요. 지난주에 썼던 칼럼 제목 기억하나 모르겠습니다. 유봉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되는 때부터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 멀리 인천에서 지하철을 타고 미아역에 오셔가지고 버스를 타거나 혹은 교회차를 이용해서 여기에 와서 함께 예배하던 권사님이에요. 그 멀리서 와도요, 단 한 번 늦는 법도 없으시고, 예배할 때는 그야말로 소녀 같은 감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런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치매가 찾아오는 바람에 혼자서는 이제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어려워졌어요. 이제 간혹 따님이나 손주들이 모시고 와야 예배할 수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따님 권사님이 페이스북이라고 SNS를 해서 권사님의 소식을 가끔 이렇게 올려줘요. 그래서 권사님의 근황을 잘 알 수 있는데요. 지난 8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었던 예배에 유 권사님이 참석하셨다는 걸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쓴 따님 권사님의 말, 다 잊어버려도 교회 이름과 목사님을 기억하시는 우리 엄마, 반가운 목사님 얼굴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땡땡땡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잘 지내고 계신 것에 감사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9월 초, 이달 초에 다니시던 주간보호센터에서 학대당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따님과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저기 멍든 사진을 저도 보고서 분노했어요. 다리, 이런 옆구리, 곳곳이 멍들어 있는 거예요. 한두 곳이 아니라.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저는 걱정이 돼서 지난 주일이 되기 전에 인천에 이제 신방을 다녀왔어요. 그때 일을 쓴 칼럼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그 와중에 유병훈 권사님의 상태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실어증 증상도 있었고 말을 며칠 동안 아예 못하셨어요. 말도 어눌해지셨다는 겁니다. 눈에 초점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MRI 검사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고 있었지만 저는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오전에 일찍 집을 나서서 유 권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꽃바구니 하나를 준비해서 인천까지 달렸는데요. 다행히 권사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따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날 저녁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걸 듣게 해드렸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내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따님이 목사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다고 엄마도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으라고 했더니 권사님이 어눌하지만 아멘 아멘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목사님 오신다고 했더니 아침부터 기분이 좋으셔서 지금까지 기다리셨다 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권사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이 다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고 권사님과 따님도 그 기도를 간절함으로 받았습니다. 기도를 마쳤더니 권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을 뒤로 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권사님을 위해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지난주일 칼럼을 쓴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따님 권사님이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영화처럼
어제 아침엔 의식도 없고 심폐소생술하고 자고 있는 아이들 마지막으로 할머니 보라고 깨웠는데 119 대원들 오시고 기적처럼 의식도 돌아오고 오히려 더 힘이 넘치는 우리 엄마. 신기하다고 하기엔 너무 무섭고 힘든 시간이었는데 죽음과 삶의 공간을 다녀오시는 우리 엄마 하루 종일 이야기하시고 노래하시고 오랜만에 산책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 딱 올라왔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권사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소생하신 거예요. 저는 놀라기도 했고 감사한 마음에 페이스북에 먼저 답글을 올렸고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주보에 실렸던 이 칼럼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따님 권사님에게 힘내시라고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줬어요. 한 30분 남짓이 되어서 답톡이 왔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놀라운 일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목사님,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날 아침 엄마가 의식과 맥박이 없을 때 심폐소생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입을 크게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호흡이 미약하나마 돌아왔고 119 대원들의 도움으로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의식이 없었던 엄마는 언제 그랬냐며 11시에 예배를 드렸고 목사님 말씀처럼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저희 엄마를 살려주심에 감사한 주일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예란 가족 여러분, 정말이지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봉훈 권사님과 따님 권사님에게 우리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지난주일에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려낸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오늘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응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여기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야말로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예란 가족 여러분, 전무후무한 2020년 가을을 기도하면서 살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서 이 따님 권사님의 포기할 줄 모르는 열정을 나의 것, 우리의 것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니의 호흡이 끊어진 게 분명했는데도, 그래서 자고 있는 자녀들까지 깨워서 마지막 인사까지 시켜야 했던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주신 말씀 꽉 붙잡고 기도했던 그 권사님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물론이고 성경 곳곳을 살펴보세요. 포기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 치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 멸절의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었던 모세의 기도가 응답받았고요. 3년 6개월 동안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을 위해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을 때 그 땅에 단비가 내리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소경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자신의 처지를 온 힘을 다해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 잔소리가 많다, 꾸짖으며 베드로를 제지했잖아요.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구했습니다. 결국 감겼던 눈이 떠지고 광명한 세상을 보게 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되 그저 기도한 정도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신신당부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방팔방이 다 막혀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우리에겐 아직 그리고 늘 열려있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열려있는 기도의 문, 바로 그 문인 줄 믿습니다. 그 문 앞에 서서 입을 크게 열고 입을 넓게 열고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결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로 코로나19의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